오순절 후 8번째 주일 예배 나오신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묵언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 뜻은 하나님이 나의 보시고 나를 영원한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보와 화면에 나와 있는 참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동안 저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므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환난 중에 이웃을 돌아보며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나의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하였습니다. 연약한 믿음으로 살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선하게 살 힘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 건네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친히 주인 되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로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2026년 표어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기 위해 담임 목사님을 말씀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목회와 학문의 여정에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희 교회의 머리가 되어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찬 교회이자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로 세계 열방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아무 빚도 없이 값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의 섬김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금 병마와 싸우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며 낙심한 자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자들의 영혼을 어루만지사 회복시켜 주옵소서. 앞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 속에서 신음하는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의 손을 내밀어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점 티 없고 사랑스러운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 사랑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교육 목사님과 섬기시는 분들에게 지혜와 영성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며 저희의 삶에도 늘 항상 향기로운 찬양의 제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서의 말씀은 구약성서 36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언서의 말씀은 구약성서 36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희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이어서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은 신약성서 236쪽 로마서 8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신약성서 236쪽 로마서 8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인생
옴니버스식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3장 24절로부터 30절, 36절로부터 4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부터 30절, 36절로부터 43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들이라고 하겠다. 그 뒤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 모아다가 불 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박덕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사랑은 결국 타이밍이라는 말씀을 증언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전후좌우의 교우님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은 타이밍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은 타이밍입니다. 네, 사랑은 타이밍입니다. 그러나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 속에 하나님만의 타이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엇갈림도 사랑입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엇갈림도 사랑입니다. 네, 엇갈림도 사랑입니다. 네. 네, 10만 부의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박여름 작가가 사랑은 결국 타이밍이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따뜻했던 지난 2년에 대한 그리움 또는 가족에게 뱉은 아픈 말 그리고 용기가 없어서 전하지 못한 고백에도 다 타이밍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이밍의 관계에서 공통점은 바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유일함, 나만의 유일한 가치를 발견해 주기를 바란다는 점에 있습니다. 결국 사랑에 대한 타이밍이 있다면 우리가 놓친 것은 서로가 아니라 그 서로의 인연을 놓친 것이 아니라 서로의 계절을 놓친 것이다.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계절, 그 사람만이 처하고 있는 맥락, 그러한 삶, 일상 그들을 놓친 것이 바로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그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영혼이 자신의 유일함을 발견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각자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한 영혼의 유일한 가치를 잘 아셨지만 사실은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타이밍을 놓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계절을 대부분 알아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준비한 마태복음 이제 13장에 보시면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마태는 이제 하나님의 그 비유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인 마태는 레위라고도 부르는데 로마 정부를 위해 동족들을 배신하고 개인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들을 갈취했던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모든 역사를 꿰뚫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정점이자 모든 약속에 대한 완성과 그 성취를 보여주신다는 점에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왕이시라면 약속된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그 질문에 끊임없이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제시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제시하셨지만 모든 정치, 민족, 종교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이러한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비유라는 뜻은 파라볼레, 즉 던지거나 놓다는 의미의 발로라는 뜻과 나란히 또한 함께한다는 의미의 파라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바로 파라볼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개의 물건을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나란히 늘어놓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의 부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전체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을 초청하시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무리들에게 가르치시지만 제자들에게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 점점점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과는 이질적으로 점점점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교의 답안지에 다음에 시험 문제를 답한 초등학생들의 문장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어느 초등학교의 시험 문제 중에서 잠자리에 드시는 어머님에게 할 수 있는 말을 쓰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잠자리에 드시고자 하는 어머님에게. 그랬더니 어느 학생의 답이 어머니 잠자리를 왜 드세요? 이렇게 물었다 합니다. 네, 드신다는 표현으로 잘못 알아들은 것이죠. 또 다른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보고 가장 웅장하다고 생각하는지 한 가지만 써보세요 라고 하니까 어느 초등학생이 엄마 뱃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가장 웅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엄마 뱃살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다른 시험 문제, 어머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그러자 더욱 가관의 답안지가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왜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물어보시면 우리는 그러게 말입니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조건이나 답안지에 어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이면에는 아무 조건 없이, 율법의 행함 없이, 아무 요구 없이 그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태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비유에서도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인 하나님 나라를 전체로 살펴보면 네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통치자가 있고,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통치권의 행사, 어떻게 통치권을 행사할 것인가, 그리고 통치가 일어나는 영역, 이 네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로는 통치자, 통치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통치를 행사하는 방법, 네 번째는 통치를 받는 영역, 이 네 가지의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생각하면 통치권의 역동적인 행사에 주목합니다.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미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구체적인 영역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까지, 어느 정도의 영역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와 미래가 구분 없이 하나님의 역동적인 통치권의 행사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적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우리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비유들이 지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시편 78편에서와 같이 세상의 기초에서부터 감추어졌던 것들이 그 비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에 의해 시작된 새로운 시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만이 알게 되는 그 비유를 통해서 옛것과 새것을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우리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13장 38절 시작.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아멘. 여기서 씨앗이 뿌려진 밭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세상이라는 점입니다. 이 비유의 주제는 교회 안에서 진짜 신자가 누구냐, 가짜 신자가 누구냐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 또한 어둠의 자녀들이 공존하는 보다 폭넓은 시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들은 세상 가운데 나가면서 의인과 악인을 내가 직접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구분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밭은 세상이지만 그 밭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세상의 좋은 씨는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런데 원수들이 기회를 틈타서 밤에 가라지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에서는 싹이 나고 열매를 맺힐 때, 결실할 때 비로소 그 가라지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겉모양 속에 오랫동안 감춰졌던 은밀한 악이 마지막에 가서야 드러나는 것처럼 열매가 있는 추수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판단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혼유사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경유와 휘발유를 섞어 넣었을 때 자동차가 얼마 안 가서 시동이 꺼지고 이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혹시 혼유사고를 경험해 본 분이 계신가요? 혼유사고를 경험해 보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수리비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순수한 용액, 순수한 그 경유, 순수한 휘발유가 아니라 이게 섞여졌을 경우에 그만큼 위기 상황과 어려운 영적인 그런 환난 가운데 닥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차가 금방 이상이 생기는 혼유사고처럼 밀과 가라지가 섞인 상태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그만큼 위험하지만 그럼에도 진실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세상 끝날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걸러낼 때 그 과정 가운데서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라지 또는 잡초라는 것은 독볼이라는 이름으로 들호밀풀의 일종입니다. 지자니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자니아라는 뜻은 간통하다는 의미가 있는 자니아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라지라는 의미는 홍수전의 악한 시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사람의 딸들과 관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3절에 보시면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 속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는 자라기 전까지는 밀과 전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흡사해서 추수할 때 구별할 때까지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밀이 먹는 물과 양분을 도둑질해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농부에게는 잡초를 제거하는 것보다 그 좋은 밀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밀과 가라지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다른 전에 읽었던 책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서적은 아니지만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을 저는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법정 스님은 난초에 대한 이야기를 예화로 들고 있습니다. 그가 난초를 기르면서 난초를 위해 서적을 구해다 읽고 난초의 건강을 위해 하이포넥스라는 그런 비료를 구해오기도 하고 하면서 아주 난초에 대한 애정을 다해서 난초를 길렀습니다. 여름철이면 서늘한 그늘을 찾아 자리를 옮겨 주어야 했고 겨울에는 실내 온도를 내리고 온도를 조절하기도 했고
그러다가 여름 장마가 개인 어느 날에 바깥에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뒤늦게 난초를 뜰에 내놓은 채 온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허둥지둥 그 길로 돌아오자마자 그 난초의 잎은 쭉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사건을 통해서 그 스님은 무소유라는 것이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 갖되 얽매이지 말라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밀과 가라지의 비유가 사실은 세상에서의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도 있지만 나의 마음 속에서도 밀이 있고 밀의 마음이 있고 가라지의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 것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흐려지면서 사실은 우리의 마음밭에서도 밀의 마음이 있고 가라지의 마음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설교단에 서면서 나의 얘기,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그런 욕망들,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야 되는데 나 자신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반성하는 마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대에서는 밭에서 나오는 곡식을 나누어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어떻게든지 열심히 씨를 뿌려서 최선을 다해서 그 씨를 길러내야 했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인이 바로 그 원수, 가라지를 뿌린 그 원수를 향해서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밀을 잘 정성스럽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 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인내의 덕목을 우리는 그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은 깔뱅이라는 종교개혁가는 그의 마태복음 주석에서 말씀의 사역자들이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씨를 뿌리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혼합되어 있는 것처럼 제자 공동체이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하여 가는 그 도상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아직 천국이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천국을 앞당겨 드러내는 곳입니다. 디트리 보네포라는 신학자는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를 위해 고군분투할 때에는 단순히 종교 단체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모든 현실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낼 때 교회의 공간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훨씬 넘어서 확장될 수 있다라고 보네포는 우리 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자신의 공간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위해 싸울 때에만 자신의 공간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구약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자라는 칭호들 그 마태복음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0회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는 자신이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고난과 비하를 받아서 심지어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배반을 당하는 존재로 인자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자가 오늘 본문이 속한 13장 37절에서는 권위 있는 천국의 씨를 뿌리는 존재이자 천사를 보내어 밀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존재로 인자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페이스북에 인상 깊게 읽은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님의 청빙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이 올리신 글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들에게 요구되는 제일 조건이 있다면 말씀을 매일 먹고 사는 성도님들에게 설교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설교자의 인격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인품이 탁월하지 않으면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는 요인은 인격이나 능력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바로 순간순간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다 라고 월터 브루그먼이라는 구약학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생의 결정적인 갈림길은 나의 인품이나 나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순간순간 어떻게 반응하였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이 왜 중요하냐면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13장 이전에는 유대인들을 향한 방향성이 13장 이후부터는 목회의 방향성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과 또한 제자들에게 중점을 두는 그 터닝 포인트가 바로 마태복음 13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기존의 유대인의 정통성과 같은 학벌이나 인맥이나 지연이나 학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가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 마음속에 꿈꾸고 그려왔던 나만의 계획 또는 나만이 기대하는 타이밍이 엇갈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일상과 삶의 자리에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타이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분의 타이밍에 의하여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완전한 타이밍에 이르기 직전까지 아직도 그 사랑 안에 포함하지 못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우리 삼회교회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50장 3절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로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염려와 세상적인 그 관심과 그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그 마음에 접속할 수 있도록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부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과 생명,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순간마다 주님의 주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소외되고 억눌린 당신의 자녀들을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기근, 지진과 화재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유족들과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초래한 생태 위기로 인해 고통받는 당신의 피조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창조 세계를 돌보는 믿음과 책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말씀 가운데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더욱 굳게 서고 분열과 미움이 떠나가는 그러한 통합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회교회와 교우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무거움 가운데 있는 이들, 가정과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 인생의 갈림길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들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위로와 평안, 복된 인도하심이 삼회교회 교우님들 한 분 한 분과 그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 갖겠습니다.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지요.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교회 소식은 나눠드린 주보의 뒷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는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교제 나누시다가 12시 35분 정도에 도란방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그 전교인 수양회, 일일 수양회를 8월 23일 날 주일날로 준비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성황리에 마무리를 했던 나는 삶에다를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함께 노래 잘 못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후 시간에 하는데 간증,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들을 나누셨는가를 끼치셨는가를 나눌 텐데 간혹가다 그럴 수 있잖아요. 찬양보다 대중가요가 적합할 수 있겠다. 뭐 트로트가 적합할 수 있겠다. 우리 김수환 추기경 같은 경우에도 애모를 좋아했었죠. 그것처럼 뭐 대중가요 중에 더 적합한 것이 있다면 그거 나누시고 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나누셔도 됩니다. 저희가 구역별로 신청을 받아서 구역별로 이렇게 함께 나누기로 기획하고 있는데 뭐 개인별로 이렇게 신청하실 분들은 개인별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구역장님과 혹은 목회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디션은 없습니다. 예, 저희가 또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교우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김영미, 우형환 교우님이 계신데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교제하시면서 또 좋은 나눔과 공동체 이루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또 방문해 주신 교우님이 계신데 작년에 잠시 저희와 이제 식사 교제하시면서 인사 나눴었는데 김혜숙 교우님 부부가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더불어서 식사와 간식으로 섬겨주신 교우님들이 계십니다. 서영수 이길자, 배효중, 송영숙 교우님들입니다. 교회를 대신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이번 달부터 섬겨주시는 분들이 생기셔서 원래 어르신 식사 섬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토요일 날 식사로 섬기고 있는데 섬기기 시작했는데 이를 위해서 또 수고해 주신 교우님들이 계십니다. 최종녀, 권영길, 서승광, 성미자 교우님입니다. 저희가 80세 미만은 청년입니다. 어르신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0세 이상 정도 되셔야 인생을 돌아볼 수 있구나. 삼백교회에서는 내가 어른이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을 섬기는 그 순서들을 매달 한 번씩 가지려고 합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언제든지 섬기고자 하신 분들은 함께 섬겨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외의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주기도문으로 찬송하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일구기를 작정하는, 결단하는 우리 삼회교회 교우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마음은 원이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로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있는 우리 교우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